저에게 귀한 부탁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가 우매하여서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달아 이것을 우리 또 생활 속에서 믿음 그 신앙이 하나님 제대로 잘 연결되어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중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고 만물의 존재 목적의 기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누구에겐가 손해를 끼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존재 목적에 합당한 것이 선이고, 존재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전장치로 만들어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안전장치를 파괴했어요. 자기가 먹음으로써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아담 안에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아담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아담에게서 아담을 둘러싸고 있던 그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밝아벗겨졌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 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지 미처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서 그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에 그 뉘앙스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노기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리 와, 나와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재판정이 열리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 누가 출두해요? 뱀이 출두하죠. 그런데 이 뱀은 누구라 그랬어요? 뱀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라고요? 마귀죠. 사단입니다. 그 마귀 뱀이 이제 그 재판정에 출두하고 하와와 아담이 출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재판 선고가 내려지죠. 그 선고가 뭐냐 하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물질 우주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우주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저주라는 단어가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라르인데요.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주문을 걸어서 묶다, 다가오지 못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라르는 영원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 즉 마귀에게 뭐를 하셨느냐?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마귀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누구를 저주하시나요? 사람. 자, 오디오를 켜시고 말씀들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나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뱀을 저주합니다. 뱀을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저주하고요. 하와를 저주해요? 네, 땅을 저주합니다. 땅. 맞습니다. 땅을 자, 저주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잠깐만요.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를 저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자를 저주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저주하시느냐 하면 아담의 관리 아래 있었던 땅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예레츠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권을 가진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이유를 알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대신 누구를 저주하느냐? 땅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이 땅은 물질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는 저주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7절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누가 외울 수 있으신가요? 한번 누가 외울 수 없으면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심판하려,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죠. 그때가 언제예요? 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범죄했을 때. 그리고 인간들이 여전히 그 범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예수님이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간들이 범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고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하고 요한복음 3장하고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복음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비록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재판하기 전에 뭐를 먼저 말씀하시죠? 인간을 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를 먼저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원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판이 종결이 돼요. 재판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미 알아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뭐 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과 마귀의 차이입니다. 인간은요,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반역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내보내시는데 내보내시기 전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하나가 뭘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아담이 추울까봐? 창피할까봐? 그런 단순한 문제라 그러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냐? 가죽옷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해요. 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반역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에요. 그리고 그 반역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반역죄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셨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한테 나올 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와라? 희생의 제물과 피를 가지고 나오랍니다. 그러면 그 희생의 제물과 피는 뭘 상징해요? 아담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아담을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린 게 아니에요. 뭐를 하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또 한 가지 조치를 하시죠. 그게 뭐죠?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세요. 날아다니는 화염검을 두어서 그게 실제로 뭔지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일까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얼핏 생각하면 저주인 것 같아요. 그죠? 생명나무 못 먹게 했으니까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만약에 아담이 반역을 저지른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씻고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죽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 죽고 난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요. 모든 인간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내 것을 희생하는 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힌두교에서도 그 신들에게 이제 인간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응? 그러면 그것을 받아먹는 신들이 점점 더 힘이 세져요. 그래서 신들이 그걸 굉장히 즐기거든요. 특히 그 인드라 같은 신은 인간들이 바치는 소마라고 하는 음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소마를 마시고 엄청난 무한한 힘을 이렇게 얻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는요, 신에게 바치는 곡물이 아니에요. 신이 이거를 받아 먹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 먹음으로써 자기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요구하시느냐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 반역죄의 흔적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아담이 계속 그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몇 명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오디오를 좀 켜시고 말씀하세요. 아담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 기록된 것만. 가인, 아벨, 셋. 셋. 근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6. 930년까지 살았어요. 930년. 그럼 아담은 몇 살로 창조됐을까요? 아담은 응애 하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아마 충분히 가인, 출산 가능한 나이로 창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부터 임신하고 출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출산을 연년생으로 줄줄이 낳았겠죠. 그럼 아담이 900년간 아이를 낳았으면 몇 명 낳았을까요? 한 500명 낳겠죠. 거기다가 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담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900년이면 몇 세대예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900년이면요. 30세대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성경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사를 왜 드렸느냐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제사를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어요. 아버지가 늘 제사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자신의 그 범죄 기록을, 그 반역죄의 흔적을 희생 제물의 피로 가리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을 아담은 계속 했을 거예요. 1년에 몇 차례씩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모든 인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굳이 짐승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반역죄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만들어낸 내 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인이 드린 제사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정성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대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벨이 죽죠. 물론 아벨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이 제사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누가 나요?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시 여호와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 후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노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 제사 드렸어요. 왜 제사 드렸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이미 방주에 태웠어요. 그 제사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예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다시 그 반역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간들이 더 이상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을 흩으시죠.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세경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또 뭐를 해요? 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의미의 제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식으로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누가 정해준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제사 방법은. 아벨이 만들고 셋이 만들고 노아가 만들고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래서 인간들은 반역을 저지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반역죄의 증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에서 내어 쫓기 전에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심판하시기 전에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하와의 후손일까요? 아니죠.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와의 후손이 아니고요. 이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식 능력,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사람.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은 딱 둘이에요. 누구죠? 아담과 예수님. 아담과 예수. 아담? 아담은 태어난 게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래서 아담은 탯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은 없다고도 배꼽이 말을 없어요. 아담은 배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태에서 생활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만들었어요. 누구요? 이삭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뭘로 태어났어요?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약속으로 태어났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태어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응? 그러면서 먼저 뭐를 하시는 줄 아세요? 아내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원래 뭐였어요? 사례. 사레였어요. 사레. 아람어로 하면 사라이. 그런데 그 시브리어나 아람어에서 어떤 단어의 어미에 이가 붙잖아요. 그러면 나의라는 게 됩니다. 나의. 그러니까 시브리어에서 아버지는 아부예요. 아부. 응? 그런데 내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비가 돼요. 아비 그러면 내 아버지예요. 아부 그러면 그냥 대명사로서의 아버지예요. 사라 그러면 뭐죠? 사레 그러면 나의 어머니예요. 사레 그러면 나의 아내. 나의 아내. 사레. 나의 존귀한 아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를 이름을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시죠? 사라로 바꾸세요. 사라가 되면요. 그냥 존귀한 여인입니다. 왜 이름을 바꾸실까요? 얘는 이삭의 어머니가 아니고 네 아내가 아니고 뭐예요? 사레가 존귀한 여인.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을 예표해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아들이라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서 불행하니까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주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늙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죠. 젊었을 때 주셔야 돼요. 30대 되기 전에 한 20대 후반에 아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한국의 그 전설에 따르면 아기를 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삼신할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가 하는 일인데 그 도교에서도 옥황상제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지 못해요. 삼신할머니한테 부탁해야 돼요. 응?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놈의 삼신할머니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야 아들 좀 주려니까 왜 안 주냐. 그렇게 계속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가지고
겨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주셨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들을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가지고 갑자기 회춘해가지고 그 뒤에도 아들을 계속 낳죠.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가 넘었는데 난 미쳤어. 불쌍해. 정말 난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런데 하여튼 이삭은 왜 그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이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는요,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상한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을 따르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권고하셨어요. 사라를 권고하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이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주인이 찾아와서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뭘 주셨어요?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도 누구를 낳느냐 하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호칭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2번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 첫 번째로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그러고 여자라고 부르신 게 언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얘야 어떡하니? 네가 다 먹어서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때도 여자라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라고 불렀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 때가 언제예요?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이에요. 완성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예표한 인물이 누구냐?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하세요? 마귀의 계략을 최종적으로 깨뜨리시죠.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 어쩌다가 보니까 막 밀려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체포당하고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잘 정리된 구절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된 구절, 그게 뭐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복음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다시 말하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정리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대로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앞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여인의 후손이신 그분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모든 인간들은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반역죄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처벌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저주예요. 두 번째 사망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간의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족의 대표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이 첫 번째 아담족들은 끝장났어요. 마지막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5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누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모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족이 되는 거예요. 아담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족이 있고 아담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족들은 이미 다 끝장이 났어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하나씩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얘기는 우리가 5과에서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사형제도예요. 지금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제도가 있나요?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 십자가 사형제도는 누가 고안했을까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이 사형 방법. 구약에도 나오는데. 구약 시대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뭐한 자다? 저주를 받은 자. 근데 그 시대에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 맞아요. 로마 시대에 이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쁜 놈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나요? 아니에요. 도둑질한 사람, 강도질한 사람, 이런 사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아요. 누구를 죽일까요? 정치부. 반란을 일으킨 수괴. 그것도 반란군의 누구? 수괴를 죽이는 거예요. 수괴.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었기 때문에요. 가장 철저하게 방비를 한 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그 지역 그 민족들,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가 됐든 식민지가 됐든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면 그 수괴는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들도 같이 매달렸는데요. 강도들도 십자가에 매달았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강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헬라어에서는 레스테스라는 말을 써요. 레스테스. 그거를 그 1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레스테스. 그 레스테스에서 지금의 프랑스어인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은 단순한 강도들이 아니라 뭐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그 반란의 괴수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그래서 반란이 진압되고 그 반란의 주모자들이 체포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일이 없어요. 그죠? 반란을 무슨 선동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반란의 괴수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막 요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 반란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란. 예. 그리고 그 반란이 실패했죠. 그래서 그 괴수를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란죄를 지은 일이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반란죄의 괴수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지은 이 반역죄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반란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면서 뭐가 됐느냐? 죽음으로써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인간의 반역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죠? 이 반역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이 반역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허물인데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거. 응?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문제는 우리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과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요. 그래서 인간의 반역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심으로써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대사면령이에요. 자, 복음이란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그 반역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사면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인간들이요,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뭘 했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가나다란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저질렀던 그 반역죄의 처벌을 끝내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 반역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 반역죄가 용서됐으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대사면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 사면령을 내렸는데 사면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누구죠? 자기가 지은 지은 죄가 이 엄청난 반역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사면령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관념 혹은 종교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가인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윤리 도덕으로 따지면 아마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일 거예요. 그죠?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뭐예요? 삼보 일배 하면서 라사까지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힌두교들 중에서도요. 그 힌두교도는 크게 두 가지 파가 있는데 하나는 시바를 추종하는 시바파고요. 또 하나는 비누슈, 비슈류?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비누슈를 추종하는 비누슈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바파는요. 소원이 뭐냐 하면 바라나시에 가서 그 강물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겐지스강. 그러면 전생에 지은 모든 업보가 다 없어진다고 믿고 또 죽어서 그 한 줌의 재가 돼가지고 그 겐지스강에 뿌려지는 거죠. 응?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희생하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이런 거 다 희생하고요. 절대로 뭐 이렇게 남들 뭐 도둑질 이런 거 안 하고요. 빌어먹죠. 빌어먹어요. 불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시도예요.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자신의 의를 만듭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시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면령은 사면령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령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면령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면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반역죄를 저지른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있는, 좀 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대표로 죽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셨다. 사면령이 내려졌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면령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선교사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율법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과로서는 세 번째 과가 되겠네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두 번째 과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제가 계속 뭐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언짢은 측면도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강의를 듣다 보면 정말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복음의 그림자일 뿐인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정말 금과 옥조처럼 외우는 말씀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괴물과 같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내 주변에.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주로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시합을 많이 했는데 교과서 통째로 외우기.
그리고 국사책 통째로 외우기, 뭐 국어책 통째로 외우기 그런 거 하고 교회에서는 친구들하고 성경 통째로 외우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로마서 통째로 외우기 그런 거였어요. 괴물과 같은 친구들이죠. 네, 이 말씀이 이제 그때 아주 굉장히 임팩트가 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내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배웠죠. 끊임없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응?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 그래서 십계명이나 혹은 뭐 토라나 맞소라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죄를 깨달을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죠? 율법을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나요? 죽었다 깨라도 못 깨달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라도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율법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못 깨달았을까?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율법의 첫 번째 측면이 뭐냐 하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방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무슨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 혹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뭐를 주시죠? 성막을 짓는 방법을 설계도를 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성막을 짓는 방법을 먼저 설계도를 주세요. 성막은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의 반역죄를 가리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범했던 반역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느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위에 속죄판 위에 피를 뿌리죠.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다른 측면이 소위 말하는 성문율법이죠. 성문율법. 뭐 십계명, 뭐 토라, 뭐 맞서라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죄를 깨닫게 되는 율법. 제사법이죠. 인간들이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속건죄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를 드리거나 뭐 할 때 드려요? 죄를 깨달을 때 드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제사법은 누구를 상징해요? 복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완성하실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제사법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제사법이 훨씬 먼저예요. 누구에게 가르쳤죠? 아담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담.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한 마리 죽었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난 뒤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은요, 인간이 지은 반역죄의 책임을 다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사법입니다. 성문율법은 뭐예요? 성문율법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문율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율법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뭘까요? 반역죄를 저지른 그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반역죄를 저지른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반역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역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한 번 저질러진 반역죄는요. 반성한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반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회개는요. 반성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돌이킨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그 돌이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복음 사건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복음 사건을 완성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에 가르쳐 주신 일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하는 약간의 의미가 있죠. 율법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그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덮어두면 죄가 없어지나요? 죄를 덮어놓고 문 꽉 닫고 꽁꽁 싸매가지고 100년 놔두면 1000년 놔두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이 죄는요. 덮어둔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이 죄를 없애는 방식의 새로운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제사제도의 특징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내 그 죄, 내 불의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피와 짐승의 희생으로 내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역죄를 저지른 거는 짐승이 아니에요. 누가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인간이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반역죄의 희생제물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희생제물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뭐였기 때문에 이미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의 책임으로 지가 죽을 뿐이에요. 희생제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인간은. 왜 동물은 희생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동물은 반역죄를 저지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반역죄를 저지름으로써 이 동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 짐승의 그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지은 반역죄는 반드시 인간이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뭘로 보내신 거예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인간으로. 그런데 이게요. 처음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지. 근데 죽일 놈이 없어. 왜냐하면 다 반역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반역죄의 대가로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사형수들만 있어. 그러면 죄가 없는 새로운 인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보내야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계획은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그야말로 할렐루야.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정말 무한한 깊이에 정말 막 전율할 때가 정말 많아요. 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았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의 이제 그 법칙 혹은 뭐 규례로 정착이 됐는데 성막을 이제 짓죠. 왜 성막입니까? 여기 성막 그림인데 이게 왜 성막이에요? 다른 집에는 인간들이 살아요. 근데 성막에는 누가 살죠? 하나님이 사세요. 성막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사세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separate, 나뉘어졌다. 왜냐하면 용도 자체가 달라요. 다른 텐트는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려면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왜? 뭐 하기 때문에? 반역죄의 그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은 왜 존재하느냐? 성전은 왜 존재하느냐? 성막이 이제 정착 국가를 세우게 되면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죠. 근데 이건 왜 짓느냐 하면 반역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다른 짐승의 희생의 죄를 가지고 다른 짐승의 희생으로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게 이제 성막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협상할 때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나를 섬길 거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제사 드릴 거다. 이거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얘기해요? 이제 성막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뭐 해요? 성막 설계 도면을 받아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성막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고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시죠. 그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못한 점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중간에 강의가 잘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